봉독했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약간 오해 소지가 생깁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지금부터 결론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폴 로이폰 헬라 말은 이 끝으로 번역하기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끝으로라는 말을 종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결론이 되지만 폴 로이 폰 이 헬라의 말은요 그런 뜻보다도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지금부터 결론이 아니라 본론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단어 하나로 빌립보서 구조 전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울 서신 14권이 다 그랬듯이 빌립보서도 1장과 2장에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였다면 폴 로이 폰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실천편을 이렇게 말하는데 넘어가는 접속사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보면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끝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다 이뤘다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 정당한 값을 다 속량했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구분해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재차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파라다이스 완벽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면서 영원한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재차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누리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우리 성경에는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처음부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과 7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하와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희미하게 붙잡은 거예요. 틈이 생기니까 뱀이 이제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말을 딱 들은 하와가요, 예전에 그 선악과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겁니다. 이때부터 범죄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숲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고 다시 아담에게 회복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 너희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뱀의 후손 너희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하나님은 피 언약을 주신 겁니다. 피 언약. 이것이 원시 복음이며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야 하고 왜 꼭 피 언약이어야 할까요? 죄를 짓는 자는 다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사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수천, 수만, 수억의 이 짐승들이 제물이 되어져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겁니다. 드디어 마귀의 일을 멸할 여자의 후손 희생의 피 언약의 실체가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기를,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의 피를 한을 갖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불행히도 이 언약이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희미하게 전달되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전달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난 뒤에 그것이 희미해지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희생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 가지고 돌로 차 죽이잖아요. 그 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란 사람의 딸,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이 언약을 가진 아벨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언약을 가진 백성이 그 사람들의 딸들에 매혹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언약이 변질되고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다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유물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도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가인의 후예들이 네피림의 우상 문화를 만들고 온 땅의 명성을 가지고 거인으로 득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안 되겠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홍수 재앙으로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음란과 우상의 문화, 이 네플의 문화가 창궐합니다. 절대 더해요 지금.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악자들의 형통함을 보세요. 저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힘을 갖고 용사가 되어서 명성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온 땅을 지금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역병이, 재앙이 온 땅에 지금 진동하고 전쟁의 소문이 일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전혀 무감각해요. 재앙이 눈앞에 있는데도 무감각해요. 하나님은 이때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의 피가 후대에게 온전히 그러면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노아가 한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홍수 재앙 이후에도 여전히 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은 니무롯들이 말이에요. 건재해서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온 땅에 은하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점점 하나님이 없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수천 년 전 이 바벨탑,
이 사건과 지금은요,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때 그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라 그랬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의 피가 성취될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붙잡긴 붙잡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오직이 아니라 대강 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니라. 그 새를 쪼개지 아니했단 말은요, 대강 이 피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주의 사자가 임해야 되는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떼를 지어 달려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종일 이 솔개떼를 쫓아가 해질 때 아브라함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아라.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정확하게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의 피, 희생의 피 제사를 회복하자 출애굽하여 40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다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또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만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우리나라처럼 분열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의 피를 회복하는 순간 기적적으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왕조를 세웠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기원전 63년경에 바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속국 시대에 드디어 여자의 후손 언약의 피 그 성취자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이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요 두 번의 독립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1차 독립전쟁에서 패하자 로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요 통곡에 지금 남아있는 통곡 위에 벽만 남기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다시 기원전 132년 2차 독립 투쟁을 하는데 로마가 이제 이 유대인을 진압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이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루살렘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쫓아내버렸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2000년간 유랑 민족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7세기경 무슬림에 의해 점령되고 1917년 1차 대전까지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땅, 가나안 땅이죠.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 중에 유럽으로 들어간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보면 막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유럽을 장악한 이 로마 가톨릭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라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혐오하고 피파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뭐 아이를 잡아먹는다든지, 저기 패스트 흑사병이 막 창궐할 때 유대인들이 퍼뜨렸단다, 그렇게 유언비어를 만들고 아주 수존노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모든 나쁜 일들을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무참히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야 했는데 17세기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이 동유럽과 러시아 쪽으로 대규모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또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1881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황제가 암살당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15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1894년,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드레푸스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 유대인 장교인 드레푸스가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스파이 누명을 쓰고 중형을 받게 됐는데, 이 사건이 기폭제로 돼가지고 프랑스에서요,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반유대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한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기자 헤르츠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헤르츠디라는 사람이 제2의 모세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그 사건을 다 취재하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계몽되고 최고의 문명을 가진 프랑스에서 유대인이 학대를 받고 혐오를 받는다면 유대인이 살 곳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쓰기를, 유대 국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처음으로 시온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시오니즘이 나온 겁니다. 이 헤르즘은 자기의 생각을 속전속결로 이제 실행에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냐면 유대인들로부터 기금을 모아가지고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하나 사는 거예요.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로스차일드 가문, 이 유대인 가문이 있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주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독일의 그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유럽의 유대인 인구 3분의 2, 600만 명이에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0만 명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결국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1948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1948년 5월 14일 2차 대전 이 성전국인 소련과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유인의 승인을 받아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유대인의 역사를 자세히 이렇게 언급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국화가 무화과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응?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 근데 제가 놀랍게는요, 이 공산주의 배후에, 그리고 자본주의 배후에, 3단체, 그림자 정부, 이 모든 배후에요. 자, 전부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끝으로 이제 다 돌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끝으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뤘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언약의 성취자. 테텔레스타이란 말은요, 이게 상업적 용어인데요, 속량이라 그래요. 성경 속량이라 번역하잖아요. 속량이라는 말은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끝내야 돼요. 모든 것을 끝내야 돼요. 그러면 테텔레스타이, 복음 안에서 모든 끝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론이거든요. 예? 오늘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예? 복음으로 끝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다 세봤는데 몇 번 나오느냐? 이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에 16분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를 다른 말로 기쁨의 복음,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지금 위기와 분열, 갈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바울은 지금 가장 절망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바울이 끝으로 가장 먼저 뭐를 얘기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갈등이 너무 많은데, 너무나 위기 상황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는요, 위드입니다. 위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기쁨이란 말을 16번이나 쓰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울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안에 있기 원하는데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그게 어떻게 압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요, 내가 힘써 주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돼요. 왜? 주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어디에나.
조그만 병을 가지고 이 바닷물을 이 병에다 꽉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바닷물에 풍덩 빠지면 바닷물이 내 안에, 내가 바닷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계속 영접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신 올 때까지 영접해. 제 영접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절대자로, 예?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영접하세요. 100번이고 200번, 300번이고 확신 올 때까지. 응? 그거밖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밖에. 응? 기쁨과 확신이 올 때까지. 예?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예? 기쁨도 강조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동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제 문득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 서로가 서로의 희망이 되어 어려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십시다 하고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멘트를 해요. 그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면서 말들은 잘해. 서로가 서로의 희망이 되어져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저게 바로 교회다. 교회란 서로가 서로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저는 이 빌립보를 보면서 네 가지로 결론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째,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희망이 되는 것이 임마누엘, 예?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나의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서로가 희망이 되어주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원네스입니다. 모든 것들이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와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알기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으로 끝낸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간단한 말로 말하면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 몇 건,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말은요.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의 피, 이 복음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교육학에서 이것을 반복 학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에서 신자란 말은요. 무슨 신자냐면 납신자예요. 납신자. 예? 왜 납신자냐면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납에다가 새겨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요, 기존의 가치들을 다 부정하고 틀을 깨는 것이 진정한 뭐 진보라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데, 근데 이것들을 기성세대 어른들이 막 더 막 부추기는 거예요. 자, 그럴 것이면 성경에 왜 이렇게 신명기를 말하고 후대를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뀔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 세상의 실제, 영원한 진리,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뀔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각인 뿌리 체결시켜 가지고, 예?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 메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삼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 끝낸 사람이 삼가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보세요. 뭐를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이 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음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들을 거듭 행하느니라. 응?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들을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씹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자, 성경에서 항상 이 개를 묘사할 때마다 이 개는 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도로 먹는다는 거야. 회개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개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정말 개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왜? 저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 근데 그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이걸 상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상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를 상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정의가 뭡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자본주의 세대, 이 우리 세대는요, 그 기준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뭐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그 돌린 책자를 보면 막 진짜 깜짝 놀랍니다. 단 예로 뭐라고 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그 책에 보면 남성과 여성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끌리는 대로 행하는 게 답이야.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행악자예요. 이걸 성경은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행악자를 상가라는 거예요. 행악자를. 마지막으로 뭡니까? 몸을 상하는 일을 상가라. 우리 예성경에 보니까 이걸 손할례당을 상가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열광주의로 변질돼 가지고 형식에 치우치는 겁니다. 그걸 상가라는 거예요. 진짜 이 할례는 우리 마음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자, 오늘 이것도 우리가 성경 원문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란 말이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 다음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나, 물질, 성공, 전부 극단적인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지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계속 예배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의 제물이 뭘까요? 자,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해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자, 그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액션이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제라 그랬는데 이 전제는 놀랍게도 구약에 보면요, 번제나 속죄제나 뭐 이런 제는 다 속건제나 이런 제는 다 단독으로 드리는 제인데 전제만은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다른 제사에 덧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곡식을 이렇게. 그게 이 전제가 뭐냐?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답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로 테텔레스타이 복음으로 완전 끝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인 삶으로 이제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